반갑습니다. 12월 28일 수요일 큐티 스케치 시간입니다. 오늘 본문은 전도서 10장 1절로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죽은 파리들이 향기름을 악취가 나게 만드는 것 같이 적은 우매가 지혜와 존귀를 난처하게 만드느니라. 오늘 본문도 전도서의 지혜를 설명합니다. 금방 읽었던 1절은 한 작은 우매자가 지혜와 존귀를 난처하게 만든다. 그러니까 소수이지만 그가 우매할 때 그 더 많은 사람들이 혹시 지혜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라 할지라도 그 사람들을 혹은 그 공간을 혹은 그 공동체를 난처하게 만든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미꾸라지 한 마리가 흙탕물을 만든다, 이거하고 비슷한 그런 이야기죠. 죽은 파리들이 향기름에 악취를 만든다. 그런 이치죠. 우리가 잘 아는 이치 중에 하나입니다. 2절은 지혜자의 마음은 오른쪽에 있고 우매자의 마음은 왼쪽에 있다. 이것은 굳이 의역해서 설명하자면 지혜자의 마음이 바른 쪽에 있고 우매자의 마음이 그릇된 쪽에 있다, 이렇게 우리가 해석이 가능하죠. 그게 아니라면 그냥 큰 의미가 없는 것 같아요. 오른쪽 왼쪽이 어쨌단 말입니까? 쉽지 않은 해석이기도 해요. 이제 학자들도 쉽지 않다고 하는데 그런 것이 제일 무난하지 않을까. 지금 지혜자, 우매자를 이야기하니까. 3절은 우매한 자는 길을 갈 때도 지혜가 부족하여 각 사람에게 자기가 우매함을 드러낸다. 우매자는 결국 자신을 드러내게 마련이라는 겁니다. 결국에는 내가 지혜롭지 못하면 지혜롭지 못함이 드러나는 거예요. 그것은 당연한 이야기죠. 1절, 2절, 3절은 어떻게 보면 당연한 이야기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과응보, 전도서가 인과응보, 잘하면 좋은 결과, 못하면, 노력하지 않으면 나쁜 결과, 이게 인과응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인과응보대로는 꼭 된다는 보장은 없다. 우리 인생사에도 그렇듯이요. 전도서는 그걸 좀 더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오히려 내가 누군가를 짐승을 잡으려고 팠는 덫에 내가 걸리기도 하는 그런 이야기를 하는데요. 그게 이제 5절부터 나옵니다. 내가 해 아래에서 한 가지 재난을 보았노니 곧 주권자에게서 나오는 허물이라. 주권자에게서 허물이 있고 부족함이 있고 판단을 잘못하면 그건 재난이죠, 재난. 왜냐하면 주권자고 결정하는 입장이니까. 그중 하나가 6절에 우매한 자가 크게 높은 지위를 얻고, 우매한 자를 높은 지위에 올려놓고 부자를 낮은 지위에 앉는다. 이것도 우매한 자는 높이 올리고 지혜로운 자는 낮춘다, 이렇게 하면 또 이해가 되는데 우매한 자와 부자를 또 대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전도서를 보면 좀 뭔가가 어떤 일관된 주제를 향하여 가는 듯 하다가 이렇게 또 다른 주제로 한번 또 넘어갔다가 이게 연결성이 없는, 문맥적으로 이렇게 자연스럽게 흘러가지 않는 부분들이 있어요. 우리가 억지로 끼워 맞추면 사실은 오히려 더 힘들고, 자연스럽게 이게 문맥과 스토리를 가질 것이라고 생각하고 기대하고 자꾸 그렇게 끼워 맞추다 보면 좀 문제가 생기고요. 전도서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참 좀 어려워요. 어려워요. 어려운 거는 어렵게 우리가 이제 받아들이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왜 그렇게 어렵게 우리에게 쓰셨을까? 우리가 질문할 내용이기도 한데 쉽지 않습니다. 물론 이제 어떤 이야기를 하는 건지 다 알아요. 문장을 보면. 근데 전체적으로 왜 이렇게 매끈하게 일관성 있게 그렇게 가지 않고, 어떻게 보면 이게 참 좋은 말인데 결국에는 그 좋은 말에도 한계가 있다. 지혜가 참 귀한 것이지만 한계가 있다. 이런 이야기를 하듯이.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혜가 헛되어 보여도 그래도 지혜를 추구해야 된다, 이런 이야기들을 합니다. 그래서 좀 쉽진 않은데 그래도 본문이 이야기하고 있는 걸 먼저 이렇게 풀자면
그래요. 어쨌든 부자들은 낮은 지위에 앉는다. 이게 주권자의 실수이기도 하고, 그러나 인과응보나 노력한 만큼 얻지 못하는 이 세상에 대한 이야기일 수도 있고요. 그 다음 7절을 보면 또 내가 보았노니 종들은 말을 타고 고관들은 종들처럼 땅에 걸어 다니는 도다. 이것도 참 우스꽝스러운 그런 모습이죠. 종들이 말을 타다니요. 고관들이 오히려 걸어가고 종과 이 고관의 위치가 박혀 있죠. 어떻게 보면 참 우스꽝스러운 일들이 세상에 일어난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아까 말씀드렸듯이 함정을 팠는데 내가 거기에 빠지고 8절에 담을 허는 자는 뱀에게 물리고 담을 헐었다가 뱀에게 물리고 그 다음 돌들을 떠내는 자가 오히려 그 돌 때문에 돌을 떼는다고 내가 상하고 나무를 쪼개는 자가 그로 말미암아 위험을 당하고 나는 어떤 이런 의도로 내가 목적을 가지고 했는데 그 목적이 반대되는 것이 나에게 닥칠 수도 있다는 거예요. 돌을 떠내려고 했는데 내가 다쳐버리고 남을 위해서 뭔가 한다는 것이 오히려 나에게 피해가 되는 싸움을 말리는데 오히려 내가 어떤 나쁜 사람이 된다든지 이렇게 구해놨더니 물에 빠진 사람 구해놨더니 보따리 내놔라 이런 경우들이 참 있는 거죠. 그런 경우를 볼 때는 이런 말들이 참 또 맞는 말이죠. 그러니까 이 전도서를 통해서 전도서에 참 틀린 말이 없습니다. 그러나 이런 객관적이고 프로테이지를 봤을 때 90% 혹은 95%의 그런 어떤 원리들이 있긴 있지만 그러나 5%의 예외가 있을 수 있다. 10%의 예외가 있을 수 있다. 그리고 악인과 의인이 살아가는 이곳에 오히려 의인이 핍박을 받을 수 있다. 많이 받을 수 있다. 이런 것을 이야기를 합니다. 10절에 철 연장이 무뎌졌는데도 나를 갈지 아니하면 힘이 드느니라. 당연하죠. 오직 지혜는 성공하기에 유익하니라. 지혜가 있어야 성공한다는 것입니다. 주술을 베풀기 전에 뱀에게 물렸으면 술객은 소용이 없느니라. 주술을 베푸는 자는 사실은 주술을 걸어서 이 뱀을 다스려야 되는데 뱀에게 주술사가 물렸다는 건 이것도 웃긴 이야기죠. 술객은 소용이 없다. 내가 한번 뱀을 다스려 볼게 시작도 하기 전에 뱀에게 물린 상황. 이런 어떤 우스꽝스럽고 좀 사람들의 목적과는 다른 결과가 있는 이런 모습들 오늘 다루고 있습니다. 인과응보대로 되지 않는 세상에 대해서 어느 정도 보여주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4절을 보면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주권자가 내게 분을 일으키거든 너는 네 자리를 떠나지 말라. 공손함이 큰 허물을 용서받게 하느니라. 주권자가 분을 일으키거든. 5절에 보면 내가 해 아래서 한 가지 재난을 보았노니 곧 주권자에게서 나오는 허물이라. 아마도 이 주권자는 4, 5절을 이제 연결해서 보는 것이 좀 맞는 것 같아요. 주권자가 우매해서 주권자가 지혜롭지 못해서 분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어느 곳이든 분을 쉽게 내는 사람이 있을 수 있죠. 그리고 부당하게 분을 내는 주권자가 있을 수 있어요. 그때 어떻게 할 것인가? 그때 이제 투쟁하기도 하고요. 또 바른 말을 해서 주권자를 설득시키기도 해야 되겠죠. 그러나 이 시대에는 그게 불가하죠. 주권자이니까. 그러니까 주권자이기 때문에 이 구약의 시대에 특별히 왕과 같은 주권자면 순종을 해야 돼요. 근데 이제 왕과 같은 주권자는 아닐 수도 있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네가 그 자리를 떠나지 말라 그러는 걸 보면 이 주권자는 왕과 같은 주권자는 아닌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 직장 상사?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네 자리를 떠날 수 있는 사람이 주권자가 뭐라고 말하는데 분을 일으켰는데 지금 그 이야기를 듣는 사람이 난 떠나겠다 하고 이제 내 자리를 떠날 수 있는 관계. 그런데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공손함이 큰 허물을 용서받게 하느니라.
참 이게 해석이 한글로 보면 이게 주권자에게 용서를 받아야 될 사람이 난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그런 의미가 아니라 공손함이 반감을 누그러뜨린다. 이렇게 이제 번역하는 게 오히려 좀 더 문맥적으로 맞아요. 그러니까 주권자가 좀 우매한 지도자가 분을 낼 때 너는 그 자리를 떠나지 말고 오히려 잠잠히 공손하게 그 자리를 떠나지 말고 인내하라는 거죠. 어떤 면에선 인내하고 잠잠히 공손함으로 대할 때, 인내할 때 반감을 누그러뜨린다.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이게 무슨 말인지 아실 거예요. 누군가가 과도히 흥분할 때 같이 흥분할 것이 아니라, 왜냐하면 흥분한 상태에서는 사실 제대로 대화가 되지 않으니 오히려 그 자리를 떠나지 않고 공손히 잠잠히 그렇게 기다려줄 때 반감을 누그러뜨릴 수 있다.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적용하는 것은 참 신중해야 될 것 같아요. 뭐냐면 사회 악이나 어떤 지도자의 부조리 앞에 그냥 잠잠히 그걸 기다려야 되고 덮어줘야 된다. 그런 건 아닌 것 같아요. 물론 성경적인 방법으로 조언도 하고 또 지적도 할 필요는 있을 거예요. 그게 죄고 반복되는 것이라면. 그리고 또 알리기도 해야 될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고치도록 해야 될 거예요. 그런 영역이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그런데 이제 성경이 그런 악한 지도자 이런 것을 덮어주라는 뜻이 아니라 여기에서는 이런 것 같아요. 그의 분이나 우매함으로 말미암는 그 혈리기 앞에서 오히려 그 자리를 박차고 떠날 것이 아니라 공손함으로 있을 때 오히려 투쟁하거나 나름대로 어떤 싸워서 얻을 것이 하나라면 이 오늘 본문이 말하는 바는 오히려 그 상한 마음을 진정시킬 수 있는, 그러게 되면 하나를 얻는 것이 아니라 둘을 얻는 그런 결과를 가져다 준다라는 의미로 보면 꼭 맞을 것 같아요. 그러니 우리가 일반적으로 어떤 상황 앞에서 인내하는 것, 그리고 공손함을 유지하는 것. 그러면 이제 누그러뜨린다는 말은 뭐냐 하면 시간이 조금 지나면 그 이 주권자가 자기가 부족했구나. 그리고 오히려 나를 공손하게 그리고 떠나지 않고 기다렸던 그 사람은, 그 사람에 대해서는 이 주권자가 이 사람은 참 귀한 사람이구나. 다른 사람들은 그러지 않았는데 이 사람은 오히려 나를 이해해주고 기다려줬구나. 이렇게 이해하면서 사실은 그 사람으로 인하여 두 가지, 세 가지를 얻는 그런 일이 이 공동체 안에 있을 수 있다. 그런 의미가 오늘 4절의 의미로 보여요. 전도자의 그런 지혜 중 하나가 그런 건 아닌가 생각해 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많은 삶의 원리가 인과응보로만 이렇게 이루어지지 않는 것 같아요. 그리고 하나님도 항상 인과응보로 나를 대하거나 다른 사람들을 대하지 않는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 막 악인이 득세하고 의인이 오히려 안 좋아진 상황도 있는 것 같아요. 참기 힘들죠. 그런데다가 이 주권자는 분을 내고 우매해서 분을 내고 이런 상황에서 어떤 더 귀하고 더 좋은 결과를 위해서 네 자리를 떠나지 말고 공손함으로 있을 때에 어떤 면에서 인내와 잠잠함이 더 많은 것을, 더 좋은 것을 얻게 된다는 그런 진리 앞에 우리가 반응하면서 그렇게 하나님을 의지해 보면서
하나님의 방법으로 삶으로 말미암아 여러 가지를 얻는, 더 좋은 것을 얻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